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더위에 고생 많으셨죠? 오늘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아침엔 기도, 저녁엔 성경, 코로나 무더위를 이기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7장 신명기 26장의 끝이 계약갱신에 대한 내용이었죠. 오늘 계속 그 계약갱신에 대한 새로운 계약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는 길로 곧장 내가 오늘 지시한 대로 돌들을 에벨산에 세우고 하얗게 회를 발라라. 그리고 거기에 이 법을 한 조목 한 조목 똑똑히 잘 새겨라. 그리고 거기에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 제단을 쌓는데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돌들을 생긴 그대로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 번제를 바쳐야 한다. 또 친교 제물도 잡아 바치고 그 자리에서 먹으면서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겨라. 여튼 이제 포인트는 에발산에 회를 바르고 거기에 그 십계명이죠. 법조문을 기록하라는 건데 여기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포인트는 그 돌에 회를 바르고 법을 새기는 건데 거기 야훼께 제단을 쌓는데 이것까지 이해되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이게 사실 여러분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도 계속 그때는 이 예배 패러다임이 그 돌제단 쌓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광야로 오면서는 성막 예배죠. 예배가 바뀌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국이 완성이 되면 이제 성전 예배로 바뀌는 건데 어 가나안에 들어가서 돌제단을 쌓는 거는 이해돼. 그죠? 근데 왜 다듬지 않은 돌일까? 예. 이걸 한번 여러분들 한번 묵상을 해 보셔야 돼요. 제단은 곧 기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단을 쌓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쌓아야 되는데 우리가 편한 대로 재단을 해. 새 연장으로 깎고 조이고 해 가지고 우리 편한 대로 이걸 만들어서 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예,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 하나님이 주신 조건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대로 받아서 그 제단을 쌓는 것이지 지멋대로 자르고 느리고 뭐 피고 해 가지고 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군데에서 보면 이렇게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순종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 그 요즘 뭐 하도 진보적인 어젠다가 많아서 그중에 동성애도 그렇고 미국 사회에는 그보다 더 나간 게 꽤 많이 있더라고요. 동성애 정도가 아니고 어, 그 몸도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몇몇 문제가 되잖아요. 막그 성전환 수술하는 거. 근데 거기는 이게 그 성전환 수술을 남자가 여자가 됐다가 애 싫다고 또 남자가 됐다가 또 싫다고 여자가 됐다가 그래서
우리는 성 쓰는 거 있잖아요. 젠더 쓰는 데다가 남성, 여성만 쓰면 되는데 거기 칸이 여러 개래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남자였다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여자였다가 또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남자였는지. 근데 진보적인 이 그룹에서 성전환하고 뭐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용기 있다라고 막 워십합니다. 그거는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워십할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진보 어젠다에 빠져 가지고 그거 하나만 바라보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거잖아요. 예. 그것을 싫다고 계속 바꾸는 것이 과연 그것을 잘한다고 박수 쳐 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부모, 하나님께 주신 국적, 하나님께 주신 젠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용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예.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팔자 고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번 고치기 시작하면 여러 번 고치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때는, 어릴 때는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결혼 8번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쇼킹하게 받아들이고 그랬는데, 요즘은 미국 영화 배우들은 그런 사람 많더라고 보니까. 예. 바꿔서 만족해지지 않아요. 계속 바꾸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꾸는 거야. 죽을 때까지 바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다듬어지지 않은 돌,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 에발산. 음, 이건 다른 색깔로. 제가 한번 전에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래서 핫비루, 아피루, 하비루, 그런 사회 바닥층, 하층민들,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들, 그런 사람들이 지칭하는 고대 언어가 있었는데, 그 하피루에서부터 HBR 에서 히브리가 나왔을 것이다. 사회 경제학적인 진보적인 입장에서 이제 나온 추측하는 거고요. 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에발산에서 이응 비읍 히브리, 이응이 히읗 강하게 발음되면서 히브리로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에발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창세기에 나오는 나라인데 아주 강성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후예들이다라고 하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 이 대목하고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에발산하고 그리짐잔이 등장을 하는데 요 다음에 등장하지만 어 상당히 설득력이 있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같은 날 모세는 다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요르단강을 건넌 다음에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6지파 는 복생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위하여 그리신산 쪽으로 나서고, 루벤, 가드, 아셀, 주불론, 단, 납달리 역시 6지파는 에발산, 저주를 비교해 에발산. 그래서 그리심산의 6지파, 에발산의 또 6지파.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양쪽에 이렇게 쭉 서서 저주와 축복 놓고 이제 모세가 계약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중에 인제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12가지 죄가 쭉 나열이 됩니다. 예. 15 절에는 우상, 예, 그리고 16 절에는 아비나 어미를 업신여기는 자. 여러분 이게 기억하죠? 10계명 중에 우상 섬기는 게 두 번째, 그다음에 부모를 업신여기는 게 다섯 번째, 이웃집 땅의 경계선을 옮기는 자, 그다음에 소경을 엉뚱한 길로 이끄는 자,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의 인권을 짓밟는 자, 아비의 이붓자락을 들치고 아비의 아내와 자는 자. 여러분, 아비의 아내가 꼭 내 생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예.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상 숭배, 그다음에 부모를 업신여기는 거, 그리고 이제 예, 남의 소유를 탐내는 거,
또 소경을 엉뚱한 길로 이끄는 것, 이것도 거짓 증언 쪽에 속할 수 있다고 하겠죠. 엉뚱한 길, 바른 얘기 안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 그다음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는 것, 그다음에 성적으로 간음하는 것, 이것들에 대한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주를 하면 아멘 아멘, 이건 이제 에베산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주니까. 축복은 이제 그리짐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12가지 이제 6가지 또 나오죠. 짐승. 역시 주로 이제 이 성적 문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진보적인 쪽에서는 성적 문란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조금 더 그 자연과학적으로 가면 유전자 조작까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지금은 뭐 짐승 교접하는 건 뭐 그다음에 가족 간의 관계. 여기서 왜 뭐 아비의 딸, 어미의 딸이 뭐예요? 예. 그 성이 다르고 씨가 다른 그런 그 또 엄마가 다른 그런 그 누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인권이니 법이니 도덕이니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체면이니 이런 게. 예. 그래서 힘 있으면 그냥 뭐 다 소유하고 하는 사람들이라서 이것까지도 세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야 우리는 가늠하지 말라 그럼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듣지만 이 당시에는 가늠하지 말라의 대상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남몰래 동족을 쳐 죽이는 자,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 그리고 26절의 결정타, 이 법을 어느 하나라도 실천하지 않고 짓밟는 자에게 저주를 하면 온 백성은 아멘 하여라. 그래서 이제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이 말씀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서 남에게도 지키지 않게 가르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리고 반면에 이 말씀들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지키도록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대접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느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리대로 살아야 삶이 좋은 거잖아요. 편하고 좋고. 원리를 거슬러 사는 것이 뭔가 인간이란 속성이 하지 말라는 것, 금지된 것 괜히 해보고 싶고. 근데 그게 나쁘기 때문에 금지하는 거니까 그거 자꾸 선악 갖다 먹듯이 그 넘보고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그게 자연스러움이잖아요. 자연스러운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네, 교회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무더위 속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당신이 느꼈던 지난 날의 슬픔을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